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유월절 만찬, 우리가 다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바로 그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만찬이 바로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풍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14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기 시대의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은 좀 특이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이렇게 비스듬히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증을 우리가 적용해서 최후의 만찬을 다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신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비스듬히 반쯤 이게 누웠는지 앉았는지 모르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만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식탁이 바로 유월절 만찬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내가 출애굽을 이루기 위하여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가 별세하실 것. 우리말의 별세,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죽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원어의 이 별세라는 말은 땐 엑소도손,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엑소더스 아시죠, 여러분? 영광의 탈출, 빠밤 빠밤, 출애굽. 바로 그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엑소더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 엑소돈이라는 말이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에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in his departure, 그가 떠나시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두 사인이 있죠. departure and arrival, 출발, 도착.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도대체 이 출발과 떠나심은 무슨 이야기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유월절,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루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온 어둠의 세력부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 제2의 유월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십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만 그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죠. 왜 죽음이 넘어갑니까? 그 집들마다 그 집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내시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고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와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렸던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권세가 극악하여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분을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의논하여 그를 팔아 넘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모든 공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은 너희가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역사는 점점 더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둠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세력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유월절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파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먹이려고 유월절 식탁을 예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 여러분, 주님은 그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해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늘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함께 여행하시던 예수님이었는데 왜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셨을까요? 그 유월절 식사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유월절의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그 몸을 내어줘 우리의 고기가 되어주고, 그 피를 뿌려 우리 집에 발라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그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드려짐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의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의 피가 없는 이스라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월절 식탁은 오히려 그 희생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그 긴장된 순간과 엮이지만, 그러나 그 긴장되고 슬픈 순간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이 어둠과 죄악의 종노릇하던 순간을 벗어나 이제 자유와 해방의 새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 출발의 기쁨의 잔치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두 가지, 그 기쁨의 잔치와 그 긴장과 슬픔의 순간이 같이 엮여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식탁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목을 곧게 하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 그 재앙을 당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군대를 동원해서 홍해바다 앞까지 그들을 추격하는 모습, 정말 악이 크게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내어주고 배신하고 팔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우리는 악이 크게 달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역사, 그 어둠의 세력이 극에 달한 순간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순간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내어주고 배신하는 그들의 악을 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이 식탁의 자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1년에 2번 행하지만 저는 기회 있는 대로 더 자주 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모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기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인간의 감각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이 미각입니다. 미각. 여러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국에서 살 때 있었던 일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려요. 나하고 너무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 누구지? 여보 그 사람 있잖아. 왜? 그 사람! 그런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금 더 지나가면요 단어도 잊어버립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영어도 안 느는데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둘 다 안 돼요. 그거 뭐지? 그 단어 뭐지? 다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미각 그것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30년, 40년을 사시는데 오히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된장을 더 많이 담궈 드세요. 고추장을 집에서 담궈 드세요. 김치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 많지 않죠 요새? 미국의 동포들이 얼마나 김치 많이 담아 먹는지 몰라요. 왜요? 사 먹는 건 그 맛이 안 나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방식, 그 맛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의 그 미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떡을 먹게 하시고 잔을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살 찢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 몸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에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날뛰고 그들을 압박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홍해에 다 휩쓸리고 구원과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주님이 어린 양 되시고 온전히 구원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죄하신 분이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정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언약의 요구를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유월절, 이 땅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유월절에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실패합니까? 물론 우리들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했던 우리들, 아니 사실은 주님을 잡아 죽이고 주님의 피를 흘리는데 공모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주님이 친히 어린 양 되어 살 찢어주고 피 흘려주셨기에, 친히 그가 단번에 온전한 은혜의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유월절과는 다른 진정한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유월절이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날마다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 새로운 유월절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겪었던 그들처럼 우리는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새 유월절의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예언한 대로 그것은 새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날은 첫 번째 유월절의 날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전에 그들은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언약을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아는 은혜의 역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악행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유월절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새 언약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며 이제 이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나설 때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세워졌던 나라처럼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나라 그 땅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해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사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방이 하나님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진짜 출애굽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학습받고 오늘 입교하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귀한 생명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의 종노릇하는 삶을 이제 그치고 버리고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그 만찬은 허리를 띠고 일어서서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왜요? 얼른 먹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떠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만찬을 받고도 아직도 세상의 어둠과 죄악의 권세 가운데 그저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을 받고 이 성찬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다시 실패가 없고 다시 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애굽에서 우물거리지 맙시다.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새 생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